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으로나마도 우리가 연일 계속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요 저녁, 안식일,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이렇게 계속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기도를 올려주신 고정순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제6장 후스와 제롬에 대해서 모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제7장 개혁의 큰 별이 나타난다. 누구죠? 루터죠, 루터. 자, 오늘 성경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하죠.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다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지금 아주 루터 시대는 종교 암흑 시대잖아요. 캄캄한 밤에 빛으로 나타났던 존재, 그것이 이제 말씀이고 그 말씀을 기치로 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부르짖으며 나왔던 인물이 루터죠. 그래서 오늘부터 루터를 공부하는데 화이트는 이 각시대 대쟁투에서 루터를 표현하기를 큰 별이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큰 별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벽별은 누구라고 그랬죠? 종교개혁의 새벽별은 위클립이라고 했죠. 근데 정녕 큰 별을 루터라고 인정할 만큼 교회사에 또 세상 역사에 획을 그었던, 큰 획을 그었던 한 인물이 바로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 루터는 교회사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었던 사람인데요.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길고 긴 터널을 지나오던 역사가 드디어 그 터널을 빠져나와 광명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래서 어쩌면은 루터를 모르면은 개신교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을 만큼이죠. 개신교라는 말이 뭡니까? 개신교란 말은 새롭게 고쳐서 이루어진 교회다라는 거죠. 뭘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의 전통과 유전에 사로잡힌 교회로부터 새롭게 고친다. 그래서 개신교가 되는 거죠. 그 고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이 루터이니까요. 루터를 모르면 개신교를 모르는 거고, 우리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교회도 개신교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요. 다분히 루터의 영향 아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이 각시대 대쟁투 책에서 루터에 대한 엄청난 양의 지면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챕터가 굉장히 길어요. 그만큼 루터에 대하여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화이트는 루터에 대하여 언급을 시작하면서 루터의 생애를 이렇게 먼저 평가합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1483년서부터 1546년까지 살았던 인물이죠.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120쪽인데요. 법왕교회 암흑에서 교회를 순수한 신앙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은 마르틴 루터였다. 그는 열성이 있고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뿐 아니라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는 그 당시 시대적 인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교회의 개혁과 세상의 계몽을 위한 위대한 사업을 성취시켰다 그랬습니다. 멋있죠?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는다. 그의 이제
모토로 삼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루터의 성경관은 매우 높게 인정하고 인용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또 그의 이제 루터의 생애를 자주 설교에서나 이 강의에서 설교자나 강의자들이 예증으로 삼아서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몇 가지 루터에 대한 것을 잠깐 소개하면요. 루터는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다. 대단하죠.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이죠. 매일. 루터가 한 말을 이제 어록에 담겨서 교훈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터가 말하기를 사람이 얼마나 죄스러운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기적이다. 그런 표현을 루터가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너무 이기적인 기도가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죄를 지면서 기도한다. 인간의 연약성을 그렇게 루터가 아주 신랄하게 표현했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기 위해서는 항상 7가지의 거짓말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루터는 선지자는 아니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으로 한 시대에 크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 종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루터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흠점을 많이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래서 루터의 후기 생애는 그렇게 본받을 만하지 못해요. 전기 생애와 그의 개혁 당시의 모습만 참고하면 좋겠어요. 나중에 뭐 농민 전쟁에 휩싸여 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좀 모본에서 떨어진 생애를 살았던 것이 루터의 삶입니다. 자, 오늘은 루터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터는 독일의 시골 빈궁한 그러한 계층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유년 시대를 빈천한 그러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보냈는데요. 루터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요. 한스 루터고요. 어머니는 마가렛 루터입니다. 이 두 분들이 루터에게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아주 엄한 부부였습니다. 루터 아버지는 루터를 법률가로 키우기 싶어서 처음서부터 아예 공부를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갔고요. 마가렛 루터 어머니는 루터를 교육할 때 매로 교육을 했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호두를 몰래 먹다가 들켜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매를 맞는데 피가 맺힐 정도로 맞았다. 그런 표현을 루터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루터가 자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했고 아주 책임감이 강한 그리고 소신 있는 아이로 자라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루터 아버지는 식견이 좀 빈천한 그런 광부였습니다마는 아예 그냥 막장에서 그 탄광을 이렇게 석탄을 캐는 그러한 막부는 아니었고요. 광산을 운영하되 소규모로 운영해서 재산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루터 아버지 한스는 상당히 식견이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벌써 상황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미 타락의 그러한 극치를 이루고 있는 법왕교에 대하여 승려들에 대하여 사제들에 대하여 아주 불만을 가지고 루터를 키워나갔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이 아버지로부터 받지 않았나라고 후기의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한스 루터는
그 루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각시대전 121쪽에 자주 그의 아버지는 루터가 듣는 데서 자기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장차 진리를 전파하는 사업에 유용한 인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그 부모는 자녀들의 도덕적, 지적 발달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고생도 달게 받았다. 그래서 이 루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세상적으로도 키우고 싶었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도 키우고 싶었던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가, 변호사로 키우고 싶어서 법대를 향하여 그 아이를 몰고 갔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이 아이를 써달라고 기도를 루터가 보는 앞에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대부분 이제 인물들이 나올 때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이 부모님의 기도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루터도 아마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듣고 자라면서 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한편에 들었으라고 분명히 봅니다. 루터가 어린 시절에 7세 때 학교를 놓는데 루터 아버지는 없는 살림에서도요 루터를 위하여 중요한 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그 학교가 라틴어로 그 공부를 하는 만스펠트라고 하는 학교에 보냅니다. 이 만스펠트라고 하는 학교에서 이 7세 때부터 라틴어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터가 성경을 만나서 그 마음을 완전히 확정을 짓게 되는데요. 뭐 이때는 성경을 만나지 못했지만 라틴어를 만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성경을 라틴어 외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이 7세 때부터 배웠다는 것은 이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루터 아버지 한스가 루터가 이렇게 종교 개혁자가 될 것까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루터 자신도 그랬죠.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스펠트의 그 라틴어로 공부하는 학교에 어린 시절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얼마나 엄격하고 지루하게 가르쳤는지 루터가 말이죠, 그 어린 시절에 정말 맹훈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가혹할 만하다 할 만큼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루터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어린 시절에 다니던 학교에서 매우 엄격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난폭하다고 할 만큼 취급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했으므로 이웃 마을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한때는 칡집을 찾아다니며 노래를 불러주고 음식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굶기도 하였다 그랬습니다. 노란 글씨, 그에게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아버지라기보다는 냉혹하고 무정한 심판관이나 잔악하고 무자비한 폭군과 같이 생각되었다 그랬어요. 그 학교가 얼마나 엄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켰던지 어린 마음에 루터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아니고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루터의 유년 시절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지 못하고 자라긴 했습니다. 루터가 18세가 되었을 때 루터의 가정 형편이 피기 시작했어요. 한스 루터 아버지가요 구리 강산을 했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강산이 7개에서 1개에서 7개나 8개로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스 아버지가 돈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루터를 이제 마음 놓고 교육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보내죠. 그래서 18세 때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대학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이 에르푸르트 대학이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 대학이었어요. 이 그때 모습은 아니죠. 지금 모습인데요. 지금도 이 에르푸르트 대학이 있는데요. 루터가 여기서 수학을 했습니다. 이 대학에서 그는요 많은 것들을 공부합니다. 처음에 이제 법학을 공부했죠. 법학을 공부하면서 변호사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법률을 공부했는데 아무리 법률을 공부해도 마음에 차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루터의 마음에 자꾸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지금의 코로나와 같은 것보다 더 심했죠.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아닌 흑사병, 패스트가 그 쥐로 옮기는 균에 의해서 유럽이 수없이 죽어가는 당시에 물론 맹렬한 그것이 꺾이고 이제 그 후에 들어오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르푸르트의 대학의 교수 3명이 한꺼번에 이 전염병에 죽는 일이 있고요. 수많은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루터가 인생의 군경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아, 사람이 죽는구나.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법률 따위를 공부하면 뭐하나?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여름방학 때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하고 단판을 지러 갑니다. 이런 얘기는 각시대쟁투에 나오진 않아요. 역사에 나온 것을 좀 제가 첨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름방학 때 아버지에게 가서 나 법률 공부 안 하고 신학해야 되겠다라고 단판을 짓는데 거기서 격렬한 아버지하고의 투쟁이 있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역사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투쟁이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한스 루터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아버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루터에게 계속 너는 법률을 공부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요청을 꺾지 못하고 이제 에르푸르트 대학으로 올라오는 길에 큰 벼락을 경험합니다. 뇌성변 천둥이 치면서 루터가 가는 길에 나무를 꺾고 벼락을 쳐대는데 꼭 죽을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울가 궁창으로 그냥 완전히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못하고 그걸로 이렇게 신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나 신 수호성에다가 수호신 안나를 향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나라고 그러네요. 근데 사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안나 신이여 하고서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살려만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서약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각시대 대쟁투는 그 장면이 안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화이트 부인은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하는 걸 볼 때 이게 사실이 아닌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역사가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가들도 이 루터의 그 벼락을 맞는 그 사건에 대하여 진실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루터 아버지가 하도 법률 공부하라고 집요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버지 말을 듣고 올라오는데 루터의 마음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난 신학을 공부하겠다. 그 마음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루터가 이 벼락 맞은 사건을 꾸며서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내 말을 이제 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하여 과장되게 말하지 않았나. 그렇게 역사가들도 얘기했는데요.
화해 부인이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과장된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하여튼 루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방학을 마치고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률을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는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두지다가 성경을 만나는 거죠. 이 위대한 역사예요. 루터가 성경을 드디어 만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성경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특별한 사람들이나 사제들이나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도서관에 한 권이나 두 권 이렇게 비치돼 있었는데 그걸 탁 잡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보는데 말씀드린 대로 7살 때 라틴어를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성경을 금방 읽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야, 그래서 그는 정말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책이 있다니. 사무엘서를 읽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에게는 강한 기억력, 투철한 상상력, 명확한 판단력, 지칠 줄 모르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곧 학우 가운데서 수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만큼 루터는 굉장히 공부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학구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항상 그 수석이에요, 수석. 그래서 루터가 이 성경을 발견을 하면서 그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루터의 마음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각은 그로 하여금 확고한 목적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였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느끼고 매일 기도로서 일을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지도와 도우심을 간구하였다. 그는 자주 기도를 잘하는 것은 공부의 반 이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루터가 그렇게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은 이렇게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가 기도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열성을 보였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루터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날 루터는 대학 도서관에서 서적을 조사하다가 라틴어 성경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러한 책을 본 적도 없었고 그런 책이 있는 것도 알지도 못했다. 그는 예배 시간에 회중에게 복음서와 편지서 일부를 읽어주는 것을 들어왔었는데 그것이 성경의 전부인 줄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그는 성경의 전부를 보게 된 것이었다. 그는 두렵고 놀라운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맥박이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을 읽어 가다가 때때로 멈추고서 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책을 주셨으면 하고 부르짖었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의 곁에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비치는 빛이 진리의 보배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는 지금껏 하나님께 불쾌 여김을 받고 있지는 않을지 두려워하고 있었으나 이번처럼 죄인으로서 자신의 상태를 깊이 깨달은 적은 없었다. 여러분, 그 노란 것이 그 이후부터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통하여 본 것입니다. 루터가 성경을 읽을 때 천사들이 옆에서 함께 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죠. 이 역사를 보면은 이 상황을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그는 수도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대학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이때 수도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수도원에 가서 내가 특별한 수도 생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수도원에서의 삶이 그를 이제 완전히 이제
바꾸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수도원에서의 루터의 그러한 갈등, 그리고 이제 그 수도원에서 갈등을 겪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로마로 가서 빌라도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루터처럼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진실된 성경을 만나고 죄악으로 일관된 이 땅의 생애를 우리가 개혁하는 또 하나의 개혁자로 우리가 나서야 되겠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미완성시켰거든요. 완성하지 못했어요. 이 종교개혁의 완성은 우리 남은 교회에게 주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루터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종교개혁의 큰 별 루터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면서 루터가 그토록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성경을 많이 사랑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종교개혁의 완성을 위할 때가 있다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코로나의 이 사태를 생각하면 루터가 흑사병의 상황에서 인생의 궁경을 느끼고 하나님께 더 나아갔던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성경 더 많이 보고 우리 마음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암흑 속에 빠져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참 복음의 빛으로 다시 개혁되어 나오도록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흩어져 기도할 때 함께 하옵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